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골치 아픈 이 학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학문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 시대의 참된 증인이며 진리의 빛이다. 아마도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역사이고, 역사는 미래를 향한 등이요 빛이다. 마치 이 시편 119편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듯이 키케로는 역사가 후시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H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이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이 역사 연구란 과거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H카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과거를 통해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엔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으며 시가서도 있지만 이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도 역사서이고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와는 달리 그 기록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사는 우리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 또는 정치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는 거짓된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미화되고 과대 포장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일들이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키케로가 말한 그대로 시대의 참된 증인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은 인생사나 정치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일에 사람의 역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사와는 다르게 구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그 관점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사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죄 없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우주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 곧 구속사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루한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정복한 왕이 누구인지,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단순한 기록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 가고 그 땅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 가고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이 그것도 이 싸움에는 문외한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잘 정비된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이 모습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 지루한 역사적인 기록이 재미도 없고 의미 없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하산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생각이 이 구원의 손길을 느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눈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제1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부분으로 1장 1절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그들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으로 13장 1절로 21장 4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2장 1절로 24장 3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설교하는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단락을 또 둘로 나누게 될 때 이 4단락의 각 둘을 이 한 부분으로 묶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제1부 마지막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부분에서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그들이 정복한 왕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그들이 취한 왕들의 목록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의미 없이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룬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여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에서는 8절을 통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것이 비록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너를 통해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에서 큰 민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한 땅과 왕들을 의미 없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알리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축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지 약 430여 년이 흘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로 언약 또는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기록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구약을 보시면 물론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인 마태복음은 1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구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먼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침내 완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여 가나안을 점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6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며 교육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교회 설립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에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